공산권 등 또는 회교권 등 교회가 핍박을 받는 곳에 성경을 반포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북한 개발 소식이라는 것을 올마다 발간하는데 지난 6월 달에 실린 그 내용 중에 김서윤 전도사님이란 분의 그 수기가 있어서 오늘 우리 주보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마 좀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 있다가 가족들이 모두 붙잡혀서 북송이 되었고 무서운 그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잠을 못 이루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 방에 아주 특이한 두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줌마 두 분인데 이분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 무서운 상황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있는지 그러면서 늘 중얼중얼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정신병자인 줄로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좀 불쌍하게 쳐다보게 되었죠. 얼마나 참 안 됐나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시선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분들은 자기들은 정작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믿고 한국으로 오려고 몽골 땅으로 갔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김서인 선교사는 전도사는 자기는요 붙잡힌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부활의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도대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이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가 외부의 박해를 이겨내고 힘을 얻어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큰 내적인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온 성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좀 흉내를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그 판 중에서 일부를 헌금할 수도 있지요. 근데 다 감춰놓고 그리고 이제 일부를 좀 헌금을 하되 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우리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얼마 간의 헌금을 하든 그 모든 헌금들은 다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헌금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좀 가볍게 여긴다 할까요? 우습게 여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주시해서 보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주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무슨 기분 나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자칫 감정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의 누룩이 퍼져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칠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오늘 예배문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미연의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 가족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도록 딱 조치를 하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이 퍼지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퍼지지 못하도록 미리 그것을 차단을 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 또는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산이 있는 또 예배드리는 처소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사사롭게 그걸 취하면 안 된다. 여리고성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뭐 얼마든지 전리품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이러한 첫 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게 되죠. 물질을 보는 순간 그걸 훔쳐서 감추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간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리고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조치하시는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무나 귀하게 이제 막 일어서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죄악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은 마치 심판할 줄 모르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마냥 마음씨 좋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물론 맞죠. 그런데 오직 그런 쪽으로만 내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같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거룩함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좋은 하나님이야 라는 식으로만 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쉽게 생각을 해버려서 죄를 짓고서도 뭐 이 정도 어때? 하나님도 다 용서해줘.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속삭이는 음성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에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조치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교회가 시험 들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시험 들었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죠.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잘못 다니다가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떠난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정결함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도 살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지도 않은 말인데요, 너무 깨끗하면 안 돼, 사람들이 옆에 없어, 그런 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떠나, 교회도 너무 깨끗하면 떠나, 그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깨끗함 위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 안에 감춰진 어떤 죄가 없을까를 살펴보면서 아마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거짓과 죄를 도려내게 될 때 정결케 되므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나음을 얻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될 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사탄의 핍박이 있는 것이죠. 항상 부흥과 박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그의 측근들 또는 사두개인 당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데,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면, 시기는 사탄에 속한 거거든요. 그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시기가 가득한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드렸는데 3절의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시기와 탐심, 거짓, 그것으로 가득하자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가득할까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하냐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가? 선한 사람,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선한 거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쌓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게 나오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쌓여져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섬김, 이러한 많은 선한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 쌓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좀 봤는데요,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지긋한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많은 시간을 묵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한 자가 왜 자기 집도 찾지 못하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줄 아는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 자신을 취하게 만드는지를 알아보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이 내 안에 쌓여져서 그것에 취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내 딴이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뭐가 지금 계속 쌓여지고 있고 내 관심사가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물질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로 계속 채워져서 그것이 나에게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요, 저는 사실 하루 24시간 과장해서 말하면 네네 뭘 생각하겠습니까? 목회를 생각하죠. 우리 설령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부흥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계속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돌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바로 함정이 있고 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것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목회 사역이라는 일이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할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야망을 이루고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교회 우리 이런 일들을 봉사할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칫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중요하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건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껴놓고 다른 어떤 일,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걸로 채워지게 되면은요, 그럼 반드시 우리 길을 잃고 삶이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안에 가득한가?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리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줬습니다. 철동같이 잠겨있는 그 감옥, 거기서 참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그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옥문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습니까? 빨리 도망가라. 가서 몰래 찾아내지 못하도록 잘 숨어 있어라. 그렇게 하는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군데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지난 주일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터가 움직이면서 진동을 하면서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묶여있던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잘 돼도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아니, 옥문이 열리면 나가라는 뜻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옥문이 열렸네, 나가라는 뜻이로구나.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가라 안 하면 있어야 되죠. 바울 사도 그냥 있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가 바울 사도가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바울은 왜 안 나갔습니까? 내가 나가면 이 사람이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왜 안 나갔습니까? 간수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수가 말씀을 듣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온 말이지요. 그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문을 열어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본의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요, 너 본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고 싶은 형편 속에 있는 다른 이웃들은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수혜를 당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안 당하면 할렐루야 괜찮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얄밉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난 괜찮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으로 나가며 그들을 도울까?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참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힘써서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수천만 원을 도왔습니다. 지역에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 100몇십 가정을 1억 몇천만 원 가서 도왔습니다. 많이 하도 제가 얘기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 재능이 주어졌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특별한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셨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전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제사라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예행 연습식으로 예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성전 제사였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렛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을 참 좋아해서 레디컬이라든지 카운터 컬처라는 그런 책들을 예배 시간에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러서지 마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요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남미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페르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느 날 그 여전히 다니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에게 여느 때처럼 다가가서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유심히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책 종이가 담배를 말기에 너무나 좋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페르난도가 당황이 돼서 뭐라고요? 물었더니 아니 이 책 종이가 최상급 담배 재료라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난도가 말했습니다. 이 책을 당신한테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 이 책을 한 장 뜯어서 담배를 말기 전에 먼저 읽고 그리고 담배를 피워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줬습니다. 몇 주 후에 그 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겠죠. 물어봤습니다. 당신 약속 지키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부터 1장 읽고 뜯어서 담배 피고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도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 덜커덕 걸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때 담배를 피우면서 걸었던 그 거리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866년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제너럴 샤머너 사건으로 기록되는 날인데요. 대동강변으로 올라온 이 배에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리자마자 성경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흩어진 이 성경,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막 그냥 들고 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불온 문서라 그래서 소지한 자는 엄벌을 내린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떨어지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애가 성경을 한 3권 습득을 했는데 이거 무서운 책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못해서 당시에 평양 영문 주사인 박영식을 찾아가서 이거 가지시라고 줬습니다. 이 애를 통해서 받은 성경을 박영식은 봤더니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자기 집에 도배할 곳인데 찢어서 도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지나 서나커 읽게 되겠죠.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됐을 때 어린 최치량이 커서 집을 인수합니다. 최치량이도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됐는데요. 그 집을 교회로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널다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대연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21절의 말씀, 새벽에 여러분 가서 어디서 좀 쉬었다 온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또 공예 또 원로들이 다 모여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좀 불러오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감옥문 그대로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만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나 황당했겠죠. 그런데 또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사도들이 나가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가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와라 했죠. 26절의 말씀, 그들을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긴 오는데 처음에 사도들을 잡아올 때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요? 어떻게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을 따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7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들 공회 앞에 세워졌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하죠. 이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너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나. 왜 가득하게 하나? 여러분, 뭐가 가득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신들의 30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북한 선교 개발이라는 소식지에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한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라고 하는 한 마을에 한 농민의 집에서 새벽 5시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던 북한의 지하교인 5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수용소로 끌려갔는지에 대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질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겠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탐욕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정결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음으로써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채움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으로 채우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